막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위로 상고대가 피어난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서둘러서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일기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이런 변화인데요. 아직도 다 오지 않은 가을이 벌써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 같은, 아직 멀다 여겼던 겨울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 이런 좀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기로 보면 이번 주 토요일이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자연은 어김없이 자기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어수선한 세월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날씨를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이제까지 만나본 적 없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믿음이 허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고해지고 있는 것인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중하고 있는지, 어수선해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만 단순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신앙적 환경의 변화, 신앙의 지형의 변화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매일 아침에 성서일과 본문을 나누는 일입니다. 성서일과 본문을 나누는 마음은 아마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셔서 40년간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누는 성서일과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하늘 양식, 우리가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마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성서 일과를 나누고 나면 교우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마치 반가운 메아리처럼 여겨집니다. 아멘이라고 짧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은 답장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 우리가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편 39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서일과는요, 3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3년의 성경을 한 번씩 읽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은 예를 들면 구약, 신약 혹은 서신서, 복음서, 이 말씀들은 매일같이 본문이 바뀌는데요. 시편 말씀은 3일 혹은 4일씩 같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아직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시편의 말씀이 노래가 되라고, 시편의 말씀이 기도가 되라고 말이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눈여겨 읽으신 한 교우가 제게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게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다는 말씀이 이제 마음에 닿는 나이가 되었네요. 인생의 80고개를 넘으신 분인데요. 이 나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수가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0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시편 39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38편과 함께 시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참회시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몇 년을 살든지 100년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뼘은요, 손가락을 가지런히 포갠 이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굳이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c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고작 그 정도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 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작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 옛날 70, 80 살면 오래 산 거겠죠. 근데 자랑할 거라곤 슬픔밖에 없다고 말이죠. 고생과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뛰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아내가 2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25살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명기능구 이갈 여우잠,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말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 마를 테지 하는 뜻입니다. 소가 지나간 발자국에 소나기가 내리면 잠깐 고였던 물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 마르고 맙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말이 선뜻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몇 다른 번역본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인데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머리를 들어봤자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한낱 입김.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침.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데요.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침을 우리가 허공으로 뱉으면 그 침이 허공에 오래 머무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허사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입김을 불면 허옇게 퍼지는데요. 이 입김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 입김이라는 말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이 입김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인생의 전성기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 순간은 마치 입김처럼 사라지고 만다.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절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우리가 그래도 걸어 다니고요. 때로 바쁘면 뛰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를 몰고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세월의 덧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요, 세월의 덧없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세월은 이렇게 짧은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세월의 덧없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일들과 늘 마주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짧은 거라고 하면, 한 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짧은데 무의미한 일과 자꾸만 엉기고 무의미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삶을 바라볼 때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의 비방을 들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도 만나고 그들로부터 비방도 듣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인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나라도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에게 비방을 듣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심지어 선한 말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내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내게 주신 인생은 한 뼘처럼 짧은데 그 짧은 시간 헛된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얼마까지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던 또 하나는요, 육체의 쇠잔함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약해져요. 전에는 아무리 먼 길도 지치지 않고 걸어갔는데요, 이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예전에 무거운 줄 모르고 들었는데요, 이젠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책을 얼마든지 읽었는데 이젠 돋보기를 끼고서도 책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귀도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어느새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제일 많이 찾아가는 데가 병원이고요. 제일 정신을 차려서 챙겨 먹는 게 약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사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엊그저께 교우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실에 두 분이 사진을 꺼내 놓으셨는데요, 일부러 고르신 것 같아요. 각각 네 분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놨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흑백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예쁜 여고생, 80이 넘으신 분인데 사진 속의 권사님은 여고생이에요. 얼마나 청순해배고 얼마나 풋풋해 보이든지요. 그런 시절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랑했던 건강, 힘, 아름다움, 미모, 세월이 지나가면 조미 먹은 옷처럼 사가지고 맙니다. 마치 꽃이 시들고 풀이 쇠하듯이 우리가 누렸던, 그리고 자랑했던,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던 우리의 아름다움은 조미 먹은 옷처럼 사가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철로 공감이 되는,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내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결국은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매우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곤 하는데요, 재산을 늘리는 일도 결국은 허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록 재산을 늘린다 할지라도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 이것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놀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놀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땅바닥에다가 커다랗게 네모를 그릴 때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도 있고요. 그려놓고 나서 각자 저 구석에다가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방법은 손 한 뼘을 펴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닿는 만큼이 자기 집이 되곤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건 좋은 돌멩이를 구하는 일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은요, 이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튕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튕길 때는요, 반드시 내 집 안으로 돌멩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돌멩이가 들어오면 이 돌멩이가 한 번, 두 번 다녔던 그 땅이 다 내 집이 되지만 실패하면 아이들 말로는 꽝이 됩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껏 돌멩이를 멀리 보낼 수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를 드시면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 세월이 빨리 갔던 때 중에 하나는 어릴 적입니다. 어릴 적에 하루에는 왜 그리 빨리 집니까? 놀다 보면 해가 서산으로 기웁니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 동네마다 어떤 소리가 가득 찹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들 목소리입니다. 재미난 놀이를 하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들과 놀다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리면 고만입니다. 내가 땅을 다 잃어버려도 크게 아쉬울 게 없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또 하면 되니까. 우리 인생에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에 해가 지면 모두 남겨두고 집으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이 사는 데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농부 바흠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남의 땅을 빌려 붙이는데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곡식을 거두면 다 주인에게 줘야 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꿈은 당연히 자기 땅을 갖는 겁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정말 잠을 미루고 일을 해서 자기 땅을 얻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죠. 더 넓은 땅, 더 넓은 땅. 그는 기회만 되는 대로 자기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상인이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바음이 살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시키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원하는 만큼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음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상인이 들려준 바시키르를 찾아갑니다. 가서 촌장을 만났더니 촌장이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빼앗기는 게 아닐까 생각한 바움은 등기를 만들어주면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주면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촌장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하루당 1,000루블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요. 1,000루블, 그렇게 과한 금액이 아닌데요. 이걸 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1,000루블만 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이 내 땅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땅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1,000루블을 낸 바음이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괭이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는데요. 여러분들이 바음이라면 경치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정신없이 뛰다시피 걸어갑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경계다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르르면 괭이로 땅을 파고 풀이나 나무를 심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어요?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촌장이 말하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해가 지기 전까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침에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돌아온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탈진해가지고요. 그러자 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가서 좀 묻어주라고.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내 몸뚱아리 하나 뉘일 땅이면 그만큼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뼘의 시간인데 내가 애써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말이죠.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 세월은 한 뼘 길이만큼 짧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좀이 먹은 옷처럼 다 사가버리고 내가 애써 얻은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시인은 허무의 바다에서 값진 보석 하나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허무의 바다에서 귀한 보물을 건져 올립니다. 이 시인이 세월의 덧없음과 인생의 무상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새 번역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는 인생의 덧없음을 또 세월의 짧음을 통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그 허무의 바다에서 귀한 보물을 길어 올린 그것이었습니다. 참 인정하기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입김에 지나지 않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애써 수고하여 모은 것도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건져낸 이 허무의 바다에서 건져낸 빛나는 보석,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빛나는 보석을 우리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쫓아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가 품은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짧다고 인생이 더덥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의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 뼘의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움도 입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좀이 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고 말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희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